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50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1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나 풀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나눌 때에 거기에 세 번째 단락에 기적의 세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웠고요, 열병으로. 예수님이 만지시고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소문이 금방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다도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여호사를 믿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고 그때쯤 돼서 한 서기관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리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또 한 제자가 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병이 치료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마음의 영혼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부관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 가족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니까 그 집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이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이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기적을 행하실 때는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행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직접 먼저 다가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열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전염성 있는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서 손을 만지십니다.
타취하십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이, 타취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순간 일어나서 수종듭니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치유받은 다음에 얼른 일어나서 수종들게 되죠. 예수님과 그 함께 온 무리들을 수종드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요리 실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거에 대접하려고. 그런데 이미 질병에 걸려 있었죠. 치료받고 나니까 얼른 일어나서 수종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 속히 지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먼저 일을 맡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듬뿍 머금고 그리고 나서 일도 사역도 섬김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같이 가셨는데 바로 이 여인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나.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섬김이 마음속 깊이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귀신을 치유하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귀신이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병은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고 자기 부주의로 오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귀신이 주는 질병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분리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이사야 53장부터 이어지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지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의 고통입니다. 슬픔은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연약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높임을 받는
종의 사역을 얘기하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간교합니다. 귀신은 지혜롭습니다. 귀신은 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약할 때에 우리를 억압하고 달려 들어온 것이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도 귀신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쫓아낸 귀신, 질병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뿌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담당하신 것이, 짊어지신 것이 귀신 들림과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준 정도가 아니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대신 지고 가셨기에 우리에게는 질병의 고통의 문제에서 또한 귀신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도의 문제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 정도로,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만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처할 곳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토록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주의 평강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은 불안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기에, 그들의 칭찬에 편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즐겁고
그 나중은 영생인 것이지요. 좁은 길이고요. 자, 다시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모신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를 부를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 가업을 잇는 상속도 포기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도 내려놓고 주님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심을 따르는,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따르는,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선은 최선의 적이 됩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차선의 길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이는 영생이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셔서 사랑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바로 제자도를 알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내 집에 오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감사와 감격 있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상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을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